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내의 범죄, 잘못, 죄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집사나 아니면 또 그 밖에 성도들이 그 어떤 죄악이나 그 어떤 잘못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할지라도,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또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를 못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죄악이나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죄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교회 세습이나 또 아니면 원로 목사의 행포나 또는 교회 재정 횡령이나 아니면은 동성애나 또 아니면 학력 위조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등과 같은 그런 죄악일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그 직분에 걸맞지 못한,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그 욕을 먹이는 그러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킬 만한, 혹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릴 만한 그런 잘못이나 그러한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러한 잘못이나 이러한 죄악 등을 그 어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발견을 했을 때에는 과연 이 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잘못을 범한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를 하고 그 행위를, 그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유의 말하고 교유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지금 이 말씀은 그 어떤 성도에게서 그 어떤 직분자로부터 그 어떤 죄나 그 어떤 부족함이나 그 어떤 잘못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죄나 부족함을 그 어떤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족함, 그 죄를 목격한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대1로 상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사람이 1대1로 상대해서,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찾아가 가지고 권고를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도 모르게,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이와 같이 은밀하게 찾아가 가지고 권고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그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칫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죄악범한 사람을 갖다가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를, 아이고 저 참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그런 아이고야 하나님은 개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복음 전파를 갖다가 방해하기도 하고, 혹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자칫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기도 하고, 혹은 또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교회 내에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매장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이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이 그 교회를 떠나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바로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것 때문에 은밀하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그 가장 큰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이 범죄한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이 범죄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진 직분을 다시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갖다가 보지 않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고, 그 어떤 형제가 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는 저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금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되 1대1로 상대해서 은밀하게 권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형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형제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또 다시 이야기하면 그 형제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해 볼 것 같으면은 그 형제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에게
미혹되어져 그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갖다가 짓고 또 짓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이성이 사단에게 붙잡힌 바가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의 하나님을 갖다가 영원히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권고하고 또 권고함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자칫 저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다시 건져 올리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저 영원한 지옥 불문 가운데로 끌어가고자 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권고하고 또 권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건져 올리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지지 아니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렇지만 한번 권고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참케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고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그 뜻이 세우다, 무게를 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다시 해석해 볼 것 같으면은 말마다 세우다, 말마다 무게를 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번 권고해서 아니 될 때는 그 죄를 목격한 사람들 두세 명이 함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찾아가지고 말마다 세우고 말마다 무게를 갖다가 달아야 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그 권고가 세워질 때까지, 그 권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곧 다시 얘기하면 그 저울의 무게추가 떨어져 내릴 때까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서 보면은 그 무게를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자 저울이 있어가지고 이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저울들을 보면은 그 무게를 달 때 보면 그 추를 갖다가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가지고 그 무게추가 뚝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되어야 몇 킬로네 하고 이렇게 무게를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울의 무게추가 떨어져 내릴 때까지,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권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고를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권고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저울의 무게추가 뚝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권고하고 또 권고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번은 혼자서 은밀하게 가서 권고를 하고, 또 한 번은 두세 명의 증인들이 찾아가서 권고보라는 식으로 그와 같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래 이 말씀, 이 본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두 번만 이와 같이 권고해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권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번뿐만이 아니라 2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그 영혼을 놓고서 어찌 보면 그 사단과 벌이는, 한 영혼을 놓고서 사단과 벌이는 그 어떤 전쟁이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느냐 아니면 그 사단으로부터 되찾아오느냐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단 한 영혼도, 단 한 사람도 사단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권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 붙잡힌 바 된 그 사단이 끌려다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또 권고를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뭐 중간에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네, 알아서 해라 하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권고하고 또 권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애지중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시간 조금이나마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은 느껴봤으면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 패역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 그 긍휼, 그 사랑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조금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이 한 영혼을 갖다가 아끼시고 또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 이러한 마음은 과연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그 어떤 비유도 부족하고 또 모자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비유하고자 한다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그 자녀를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과 조금은 닮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갖다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부모는 늘 죄를 범하고 늘 넘어지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도 결코 그 자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모는 그 자녀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바라는 것은 그 자녀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심정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탕자된 자녀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범한 자를 발견했을 때, 그 어떤 잘못, 그 어떤 부족한 점을 갖다가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권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권고해보고 포기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 권고가 세워지고 그 권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 저울의 무게추가 떨어져 내릴 때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권고하고 또 권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할 수 없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대중 가운데 알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권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울의 무게추가 떨어져 내릴 때까지, 그 사람의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권고하고 또 권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때에는 징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서 이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통상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이 세리를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들과는 전혀 교제를 하지 않았고, 이들은 회당에도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재해석해 볼 것 같으면 뭐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교제 금지, 또는 뭐 성찬 금지, 또는 설교 금지, 또는 정직, 또는 그 직분의 제명 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징계의 목적도 이 사람을 갖다가 징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한 영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요. 이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와 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영혼을 놓고서 그 사단 마귀와 서로 싸움을 벌이는, 그 영혼을 잃느냐 그 영혼을 얻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는 한 형제를 갖다가 얻느냐 아니면 이 한 형제를 잃어버리느냐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고하고 또 권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권고하고 또 권고함으로 해서 이 사단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그 승리를 쟁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 내에 그 어떤 죄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권고나 그러한 징계만으로서는 이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그 교회 내의 다툼이나 싸움이나 비난이나 정죄를 갖다가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한,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죄로 인한 다툼과 싸움과 비난과 정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요? 이는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갖다가 실족을 시키고 또 그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뒤에서 역사는 이 사단과 맞서서 싸워야 하고 또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 사회 속의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기도를 하면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풀어서 재해석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성도들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곧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 곧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원찮게 보여?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내가 누구이십니까? 여기에서 이 나는 지금 교회 내의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허락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만왕의 왕이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인의 그 모든 문제들에서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라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제가 저 얼마 전에 그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큰 교회가 두 배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한쪽 편에 이쪽 편에서 또 한쪽 편에 이쪽 편에서 서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를 하면서 서로가 더 큰 스피커와 더 많은 스피커들을 동원해 가지고 더 큰 소리가 나도록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상대편의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몹시도 시끄러운 것들을 그 옆에서 막 두드려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난감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저 심정이 복잡하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쪽 편도 그렇고 이쪽 편도 그렇고 너무나도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아끼시고 또 아끼시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서 삼아주셨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도 너무나 예쁘고, 또 이쪽 편을 바라보면 이 사람도 너무나 예뻐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두 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나쁜 놈을 이러면서 당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쪽에서도 또 저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저놈을 당장 저 하늘로부터 큰 불을 내려서 다 저질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서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심정이 찢어지고 그 심정이 찢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내에 두 형제가 칼을 들고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전혀 그 맛을 갖다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느 편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게 될까요?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 핏값으로 삼받은 이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장래 그 어떤 미래의 장엄한 그 계획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갖다가 그 뜻대로 처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느 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편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더 응답을 잘해 주실까 하는 짐작은 해볼 수가 있어요. 짐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쪽,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는 쪽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쪽, 또 우리 전체 한국 교회의 그 복음 전파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쪽,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자신들의 그 욕심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더 먼저 위하는 그러한 쪽의 편을 갖다가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저들이 시험받고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잘 들어주시고 훨씬 더 잘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또 자기는 대단히 그 의롭다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저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같이 심히 교만하고도 심히 오만한 마음으로, 또 자기는 대단히 의롭다는 그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갖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찌푸리시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의 그 부족과 다른 사람의 그 잘못과 다른 사람의 그 흠을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쪽, 마치 세리와도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 가지고 자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범죄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러한 편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가운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 세상 사람들로 먹다 심히 손가락질 나오고 이렇게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는 거.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조금 손해를 갖다가 본다고 할지,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고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전체 한국교회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 이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갖다가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역사로부터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에 좀 더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일로 인해서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아니 이미 사단이 틈을 탔다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 하나님, 저희가 저 사람을 권고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갖다가 권고하고 또 권고함으로, 아니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능히 저 형제를 갖다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히 무정하고 심히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해요. 형제를 갖다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갖다가 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만 세상 일에서 빠져나왔던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함, 자기 자신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그 부족함과 그 어리석음과 그 흠을 갖다가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에 빠져서 그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사단의 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이 교회 복음 전파를 갖다가 방해를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갖다가 다 실족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동안 저희 완악함과 저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사단의 개가 되어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두 다 저의 잘못이고 모두 다 저의 악함이고 모두 다 저의 완악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또 높이고 또 높여도 부족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다 회피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탐욕과 자신의 그 완악함과 자신의 그 정죄함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아끼시고 또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신데, 제가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다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이러한 기도만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해서 이 사단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아니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그 어떠한 무기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 사단에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 이 용서가 떨어지게 되면, 이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단의 진지는 다 해파되어져 버리고 그 사단의 그 모든 괴계는 다 박살나져 버리는, 다 부서져 깨어져 버리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용서라고 하는 무기는 이 교회 내의 다툼과 분란과 그 싸움을 갖다가 종식시키는, 아니 오히려 이 교회 내에 엄청난 화해와 엄청난 평화와 엄청난 웃음과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그 계계와 그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이 용서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완전히 무력하게 변해버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용서라고 하는 무기를 이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맞서 싸움에 있어서 이 무기를 갖다가 한 번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서라는 무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 무기를 갖다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 무기 저장고 가운데 방치해 놓는다면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바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무기를 몇 번을 사용을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애화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애화를 누구나가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애화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는 자만이, 아니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믿고 있는 자만이 바로 이 애화를 갖다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믿는 자만이 바로 이 애화를 갖다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깨닫고 알고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도 능히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엄청난 죄악으로부터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잘못, 그 조그만 허물을 갖다가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은 지금 이야기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저 이제 밑에 오늘 본문 밑에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노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분노의 어린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와 같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잘못,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갖다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지금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모든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고서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금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단에게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만이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귀찮고 성가시다고 한다면, 아니 나는 그래도 결코 그래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아니 그냥 그 교회를 조용히 나오셔가지고 153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기억들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153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저희 153교회로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돕고 또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꼭 153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 싸움 제2탄 싸우고 또 싸울지어다. 이 교회 내에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죄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한 수많은 다툼과 싸움과 비난과 또 정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성도를 갖다가 실족시키고 또 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용서하고 용서함으로써 이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